우리가 그 사랑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이 없으십니다.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일어나셔서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신 하나님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게 내가 주께 고백하
구원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리라.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함께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며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으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 복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죄인 되었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는데 부족한 저희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나의 기준으로 한 주간도 살지 않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GMC 교단 가입 감사연합 찬양제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는 교단과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정체성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들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단과 교회들을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의 결실을 맺는 11월 한 달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시기에 우리 함께 모여 교구 찬양제를 준비케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각 셀과 교구를 통해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기쁨이 충만한 배단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이 시기에 각 사역 부서장들과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특별히 열방 가운데 혼란하고 전쟁 가운데 있는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쟁과 기근이 종식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삶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에클레시아와 주영광 내의 찬양과 또 각 부서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헌신을 통해 이 예배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강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시리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설교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또 쓰러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의한 칭의,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근데 이 단어가 달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만 칭의라고 하는 것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사면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의, righteousness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최불암 시리즈라는 유머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최불암 씨 이름이 거기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봉투에 단 거라고 써 있어요. 이분이 그걸 먹었는데 죽었대요. 단 거라고 써 있어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danger였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영어의 danger를 단 거로 읽은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군요. 예.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텐데, 그죠? danger를 우리말로 단 거로 읽었으니까. 근데 사실 단 거 먹으면 안 좋은 건 맞죠? 문제는 자신이 danger를 단 거로 읽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이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딱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자신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임목회 이전의 목회를 한번 돌아보니까 공통된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다 일어나는 곳곳에 가보면 대부분의 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거의 동일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분들을 옹호해요.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올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불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마음이 쓰이질 않아요. 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본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주변 분들이 그것이 문제라는, 잘못된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걸 싫어하니까. 여러분, 침묵은 반대가 아니라 동조에 가깝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집회를 나가거나 내지는 외부에서 회의를 하고 목사님들을 만날 때 애쓰는 부분이 있어요. 제 스스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저 자신도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30대 때 이민 목회를 잘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만 막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면 목회지에서 3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하면 워싱턴 DC가 나옵니다. 제가 공부한 곳인데 거기에 선배 목사님, 멘토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냥 막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쏟아 놓았어요. 이제 그럼 좀 시원해질 줄 알고. 근데 멘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듣고는 짧게 말씀하세요.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속에서 속상한 이야기를 하면 다 듣고는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건 백 목사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그 동의가 안 돼요. 내가 왜 교만해?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어? 근데 3시간 동안 또 드라이브를 하고 내려오다 보면 내가 왜 교만하지? 내가 왜 교만하지? 그러니까 제가 교만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은 오늘 말씀에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공의이세요. 하나님만이 정의를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려고 붉은 띠를 머리에 공여 메고 주먹 불끈 쥐고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대보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가보면 시위대가 아주 점령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에겐가 정의가 되는데 반대편에서는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실은 정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노력과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 숨어 있는 것은요, 실은 교만이에요. 내가 너보단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요, 제 키가 딱 여기서 멈췄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제 키가 큰 키입니까? 작은 키입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승일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오시고 나니까 제 키가 큰 키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냐 작으냐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도토리 키 재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크고 작음의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한들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노력한들 얼마나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모세는요, 율법을 지켜야만 행함으로 인하여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13개의 조문을 지켰어요.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 이렇게 지켜라, 행해라 라는 말씀과 365개의 부정형 명령, 금령이죠,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지켰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613개의 명령 가운데 300개 정도 지키면 의로워진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일부를 어겨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법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의 방점은요, 율법을 지켜내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문제, 의, 그리고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 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행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이 옳다라는 오늘 메시지를 실은 웨슬리 목사님은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그것을 행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6절로의 말씀에 보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 육신의 또 행함으로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그 모든 비용을,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값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도 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priceless, 측량할 수 없는 값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예수야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복음의 내용 때문에 현대인들은요, 기독교의 복음이 매우 배타적이다라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복음의 배타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 성경의 진리가, 가르침이 배타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관용적인 거예요.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포용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똑같은 진리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 반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서울을 가기 위해서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타당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목적하는 바 결과만 얻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동기부터 과정과 도착, 결과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the way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는 길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도착점도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다. 불교도요, 그들의 믿음의 체계 안에는 극락이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극락과 천국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불교인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방법은요, 선을 쌓아야 돼요. 그들의 윤회에 끊임없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넉넉하고 넘치는 선을 쌓지 않으면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해요. 고행을 자처합니다. 얼마나 선을 쌓아야 해탈하고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불교적인 개념으로 30년 전에 입적하신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불자들 외에도 일반인도 잘 아는 무소유를 가르쳤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들의 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극도의 수행을 했던 분입니다. 기인에 가까울 정도로 하셨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선을 쌓기 위해서 8년 동안 장좌불화를 했습니다. 잠잘 때도요, 등을 벽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8년인지 10년인지 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등을 눕지 않고 어떻게 자요? 뿐만 아닙니다. 동구불출, 10년 동안 자기가 머물던 암자에 울타리를 써놓고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 정도 삶을 살면 우리는 아마 미쳤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열반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가 마지막에 남긴 열반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쓴 이야기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걸 불자들은요, 그렇게 극도의 수행을 하신 분이 마지막에도 겸손하게 저렇게 쓰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내용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지역하면요, 내가 무리를 속이던 죄를 엄청 크게 져서 나는 지옥 간다 하고 안타까워하며 한탄하며 죽은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극도의 수행을 한다고 극락에 갔다 칩시다. 그 극락이 우리가 믿는 천국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슬람 과격주의자도요, 낙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요, 피를 묻히고 손에 피를 묻히고 죽으면 낙원에 가면 아주 그냥 아름다운 연들과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폭하는 거죠. 그러면 그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믿는 천국이 그들의 낙원과 같다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들은 피를 묻힌 채로 묻힙니다. 왜? 그것이 그들이 믿는 낙원에 가는 길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로 어떠한 특별한 조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어렵지 않다. 8절로 10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네게 가깝다는 거예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렵다면 사실 누가 그 구원에 이룰 수 있겠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쉽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십니까? 내가 뭔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대신 행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행함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한번 우리 모양을 좀 보자. 우리가 잘나서 여기 와 있는 줄 아느냐? 우리 중에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니? 우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니? 우리 중에 능한 사람이 있니?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미련한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은 없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지혜자와 능력자와 강한 자와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것,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우리의 공로가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십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다른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로는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니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목회를 하면서 제가 새로 발견한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민교회만 있는 병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섭섭증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섭섭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땅에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쉬워집니까? 안 그래요. 번듯한 직장과 사업체가 있고 안정적인 수입 있고 집 한 칸 한 칸 늘어가는 재미가 있어도요, 이민의 삶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의사나 교수가 된다고 다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요, 그들만이 구축한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분은 정말 부자예요. 그걸로도 넉넉하고도 넘치는 분인데 자기보다 더 부자들의 그룹에 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싶겠죠.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정을 교회 안에서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건요, 그 마음 속에 깊은 저변에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룬 것이 이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서운한 것 아닌가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변질됐는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듣습니다. 대형교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형교회도 문제가 많고요. 심지어 개척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척할 때 어려운 목회자들이 정말로 물질 마련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렵사리 물질을 마련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고, 본인이 만약에 교회를 옮기게 되면요, 그 교회를 파는데요, 그거 다 쳐서 판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팔 수 있습니까? 물론 개척하면서 들어간 많은 비용들이 얼마나 어렵게 했겠어요. 하지만 교회가 커미션 붙여서 파는 상품입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를 불러서 쓰시니까, 사용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 섭섭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섭섭하신 분이 없군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요, 내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교만이 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의 말씀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에게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리는요, 당시에 죄인이었습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인간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은요,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율법보다 지나쳐 더 의를 행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어요. 율법이 가르치는,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들어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우리 생각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자기의 의, 교만으로부터 시작한 감사는 의롭지 않습니다. 감사가 교만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불의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떤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매년 돌아오는 감사니까 그냥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이야기를 짧게 영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국집에 가면 중국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면 이태리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에 때론 몸부림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의로워진다는 것,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으니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직도 인과 기도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내 믿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또 충만해지도록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내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공로는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모르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